네, 오늘 강사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시는 행정 목사님이십니다. 세 아이의 좋은 아빠시고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고 한 여인을 뜨겁게 충성되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최병수 목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꼭 1년마다 한 번씩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작년 이맘때 한 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앞에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죠.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자는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자로 한 번 태어나고요. 그리고 어머니로 한 번 더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한 어머니가 태어났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녀보다 더 바쁘고 자녀보다 더 힘들고 자녀보다 더 아프고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뭉클하고 찡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위로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장성민 전도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 CCM 앨범 낸 것도 아시죠? 오늘 부르신 것도 작사 작곡을 본인이 다 하신 그러한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장성민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 인사하면은 정통 그런 어떤 인사를 하시는데 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인사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입으로 하는 인사. 입으로.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인사, 말로 하는 인사, 말로 하는 인사.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요.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하는 거긴 하지만 2번째 인사, 옆에 사람과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동성끼리만 허용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안아주세요. 허깅이라고 하죠. 가볍게 한번 안아주세요. 가볍게 안아주세요. 옆 사람과 가볍게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짝이 없으면 이렇게 혼자라도 하세요. 이렇게 혼자라도 하세요. 3번째 인사입니다. 3번째 인사. 화면에 이제 그림들이 나갈 텐데, 예쁘죠? 이 그림만 봐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환해지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의 얼굴로 쳐다보겠어요. 말하지 말고 웃기만 하세요. 씩 한번 웃어주세요. 옆 사람에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여기 이제 보여진, 제가 3가지 인사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여기 나온 이 그림은요, 이순구 화가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모든 그림이
웃는 얼굴만 그래요. 웃는 얼굴. 예, 어린 아이가 웃는 얼굴, 예, 중학생이 웃는 얼굴, 엄마가 웃는 얼굴, 할아버지가 웃는 얼굴, 온 가족이 웃는 얼굴만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인사법을 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설을 하면, 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독을 지닌 나무가 자라나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넌 그러니까 안 돼, 넌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많이 당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 축복해, 축복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해라는 말을 많이 들은 자녀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사법이 뭐였습니까? 허깅이었죠. 허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허깅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쑥스럽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허깅을 잘 안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은 하루에 한 번도 허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깅이 참으로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간사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참 예,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좀 보셨어야 하는데, 예. 뭐 이제 여기가 좀 고쳐지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아이가 태어난 지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떠나 보내기 전에 제가 한 번만 안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에게서 심장 고동 소리를 느낀 거예요, 엄마.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막 말을 합니다. 네. 선생님, 아이가 숨을 쉬어요. 아이가 숨을 쉬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믿질 않아요. 아, 그거는요, 잠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엄마의 손가락을 움켜잡습니다. 예. 포옹은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후안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영상에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이 공짜 허깅, 예, 프리 허깅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날 너무 슬픈 마음에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슬피 울고 있던 후안만에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여인이 와서 그 우는 청년을 한번 끌어안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뭐 하여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후안만이 아는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후안만과 허깅을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이 제 딸이 죽은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본다는 것이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 허깅은 엄마보다는 이 시대의 아빠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좀 유형을 나누어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시한폭탄형 아버지, 감정 조절을 못하고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스타일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소극적이 돼요. 그리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비행자녀로 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지향적 아버지예요. 성공지향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유형의 아버지 자식들은 지적과 질책을 많이 받아서 이 성격이 좀 까칠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일에서부터 가정 경제까지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아버지. 그죠? 네 번째가 수동형 아버지입니다. 수동형 아버지. 일과 가정을 분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아버지들. 기준과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멘토형 아버지예요. 멘토형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배려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자녀는 커서 모든 면에서 이 피스메이커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요. 근데 저도 아직은 이 피스형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이 멘토형 아버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국정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뽑았느냐? 가정 붕괴로 뽑았습니다. 가정 붕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 붕괴의 중심에는 멘토형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들에게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멘토형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와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서
허깅을 자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와의 허깅은요, 이해와 받아들임이 될 수 있고, 아내와의 허깅은 깊은 신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국정원이 발표한 이 중요한 사실을 아버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깅은 이렇게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함을 줍니다. 생존에 필요한 허깅이 하루 4차례래요. 예. 그리고 생명 유지에는 8차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 성장에는 12차례의 허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심장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요, 교장 선생님이 매일같이 정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허깅을 해줬다고 해요. 매일같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의 학생들이요, 기초 학력이 부족했던 학생들이나 교과목별로 이 성적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약했던 아이들도 강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허깅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허깅하세요. 네, 허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법이 뭐였어요? 네? 멘트. 제가 3가지의 인사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마지막 인사법이 뭐였죠? 웃는 거였습니다. 웃는 거. 그렇죠? 예, 웃음은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묘약과도 같습니다. 웃으면은요, 지친 자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긴장의 자리에는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툼의 자리에는 화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웃음에 대해서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웃음이다. 웃음은 고통과 싸워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일소 일로 일로. 예?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웃음입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왜 웃는 그 강아지도 나오고 막 뭐 웃는 곰도 나오는데 그들은 표정이 그런 거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웃음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웃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잘 웃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7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들의 평균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TV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7년 된다고 합니다. 7년. 잠자는데 몇 년일까요? 23년. 일하는데 26년.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는데 3년 반. 화내는데 2년. 그럼 여러분 웃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년? 1년이요? 88일이래요. 88일. 너무 짧다고요? 너무 짧아요? 나 많이 웃는 것 같은데. 그럼 70년 동안 88일을 웃으려면 하루에 몇 분을 웃어야 되느냐? 5분은 웃어야 된대. 5분. 근데 하루에 5분을 웃으려면 10번 정도는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10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과연 10번을 웃고 사는지. 10번을 웃고 사는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저도 그만큼 못 웃는 것 같아요. 저 못 웃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웃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으시고,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갑자기 웃으면 자녀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남편이 이게 미쳤나 뭐 이런. 예. 그런데요, 그런 핍박을 참으시고 계속 웃으세요. 예. 그런 핍박을 참으시고 웃으시면 결국 남편도 웃고 자녀도 웃습니다. 왜? 웃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세 가지의 인사법, 이 세 가지의 인사법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면, 자주 일어난다면, 가득하다면 그 가정은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허깅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 분노의 게이지가 갑자기 상승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쳤지, 이놈의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해가지고, 예, 그죠? 내가 미쳤어, 왜 애는 셋이나 나가가지고, 예?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어도 자녀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이 싫어서 자녀를 일부러 낳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그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결혼 좀 해. 너희들 결혼했으면 자녀 좀 낳아. 이런 하나님의 권고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정과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그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역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가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최초에 그 인간에게 설치하신 프로그램,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나에게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은 가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 의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무이자 권리는 바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자녀들의 교육 방법은 도통 잘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가 셋이나 있지만 아직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에 쓸 때 참 거룩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내가 모르는데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아니 지금 어머니 기도회 오래 해왔잖아요. 그쵸? 정말 수많은 명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명강사로부터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기억하고 제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는 우리가 인정해요. 맞아, 그래, 저거야. 내가 오늘부터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 화도 안 내. 맨날 안아줄 거야. 맨날 사랑한다 얘기할 거야. 근데 현실에 딱 들어가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자녀들이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인류의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부르냐? 농경사회가 무려 7,000년입니다. 7,000년. 그리고 산업사회는 200년이에요. 그리고 지난 50년간을 무슨 사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식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이 있어요. 생명공학.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이 현실 세계 말고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버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요, 자고 일어나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예. 제 휴대폰이 최신형인데요, 노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나.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선이 있어야 정보가 전송이 됐어요. 그렇죠? 요즘은 선이 없어도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보를 아무 데나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 아무 데서나 정보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게다가 요즘은 온 세계가 스마트 열풍이에요. 스마트 열풍.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빌딩. 예. 없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예견했어요. 조만간 머지않아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어진다. 왜냐? 인간의 몸속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칩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칩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 칩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한 과학자의 어떤 사견이긴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져 갑니다. 수많은 정보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됩니다. 여러분, 내 장기가 손상되었다. 이 장기가 재생할 수 있거나 그리고 그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유용한 정보 지식사회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거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기 어렵게 되면서 오히려 정보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폐쇄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현실과 사이버 세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사이버 세상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이요,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온대요. 아예. 방 안에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1시간. 그런데요, 얘네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PC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PC방만. 지천에 깔린 게 PC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둘째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사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풍조가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타인은 불필요한 존재. 현대인들에게는 오직 나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종교성. 더 이상 인간에게 신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은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또 하나의 바벨탑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생명을 무시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요. 나의 생명은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시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은 폭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상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 생명,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상실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관계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왕따예요. 왕따와 폭력입니다. 왕따와 폭력. 2012년 4월 16일 영주에서 한 중학생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2012년 4월 15일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학교 폭력 때문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우리 반에 있는 어떤 뭐뭐뭐이란 놈 때문이다. 그 녀석은 내 뒤에 앉았는데 교실에서 매일같이 나를 괴롭혔다. 수업 시간에 뒤에서 때리고 했다. 쉬는 시간에는 나를 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더럽게 내 몸에 침을 묻히려고 했다. 그 자식은 게이다. 유서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중학교 2학년. 그 친구는 그날 아침 오전 7시 50분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5분 뒤에 그 친구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아버지에게 화장실 가려고 잠깐 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다시 나갔어요. 현관문에 걸려있는 우유팩을 집안에 들여놓고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의 자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살과 폭력 사건이 전염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자꾸만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에 다니는 한 친구는 이 일진 5명의 위협 속에서 신체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울면서 바닥을 키웠다고 그래요. 바닥.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요,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뭔 일이 있어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 충전기 셔틀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그래요. 충전기 셔틀. 내가 충전기 셔틀로 지목받았다. 야, 너 셔틀이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핸드폰 제조사별로 다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의 핸드폰을 충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셔틀이 해야 될 일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왕따가 직장 왕따가 된다. 사회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2월 15일 날 이 충남 서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31살의 성모 씨라는 사람이 엽총을 난사해서 직장 동료를 살해합니다. 학창 시절 왕따를 당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피해 의식이 30살이 넘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 그의 컴퓨터에 이런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 때 왕따를 당한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 14년 전부터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살하지 않고 버틴 것이 기적에 가깝다. 화면에 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게 나오는데요. 40대의 한 남성의 왕따 폭력 피해 인상을 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왕따와 폭행을 당합니다. 학교를 몇 개월간 다니지 않아요. 20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피해의식에 사람을 사귀지 못해요. 30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과장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나 결혼했어. 나 대학 나왔어. 그런데 이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그럼 또 왕따가 돼요.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납니다. 45세 현재 이 사람은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식자재 도매업, 건설 현장, 아파트 시행 등으로 수시로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왕따만큼 무서운 곳이 뭐냐? 왕따 트라우마예요. 왕따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한 여인은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 충격에 성인이 되어서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이 여인은 극도의 우울증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은 자기의 아이를 안고 방 안에 들어가 그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물쇠를 몇 개나 걸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나처럼 그런 피해를 당하면 어쩌나 나는 그런 불안이 그러한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가 너무 재밌어요. 이 기성세대들이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와 폭력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따 탈출을 위한 웅변학원, 땡땡땡 웅변학원. 왕따이십니까? 저희 해병대 캠프에 오시기 바랍니다. 캠프에 참가만 하면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방어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때문에 왕따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캠프에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일진들이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배워서 돌아갑니다. 캠프 참가로 일진들을 많이 알아둘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예. 코미디 같지만 현실입니다. 진짜 있는 광고예요. 이 캠프에 4박 5일간 참여하려면 45만 원, 6박 7일간 참여하려면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근데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근데 저는 이런 왕따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압니다. 네. 어머니 기도회가 참 대단해요. 네.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저는 이 기억을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가 놀랍게도 나의 그 잊어버렸던 기억을 생각나게 해줬어요. 저도 한때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어머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게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또 키도 좀 작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똑같아요. 제 뒤에 있는 놈이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맞는 건 뭐 일도 아니었고 별의별 일을 다 시켰어요. 학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 당시. 길지는 않았어요. 더 두려운 시간은 종례 시간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 네. 왜냐하면 그래도 학교 공부 시간에는 뭐 다른, 그때는 막 조금 덜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제가 선택한 방법은 친구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지 말이에요. 그 아이보다 더 힘이 센 아이를 내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여간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제가 근데 이제 나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기억 때문에. 예. 제가 사람들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단기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의사한테 판단을 받은 건 아니고 예전에 자꾸만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막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딱 만났는데 얼굴은 알아. 근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잘 뭘 못 외워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건 제 둘째 아이한테 나타나는 잔상이에요. 예. 자꾸만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아이한테. 왜 보기가 싫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친구의 도움도 있었어요. 친구들의 도움도. 그런데요, 더 큰 건 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아이가 왕따가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왕따 시켜둬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가 말하는 왕따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왕따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예, 왕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따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왕따였어요. 예. 세상이 말하는 왕따는 따돌림을 가장 심하게 당하는 자입니다. 그쵸? 왕따, 따돌림을 왕따시만큼 당하는 애가 왕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따는 뭐예요? 왕을 따르는 자가 왕따입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왕따,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왕따의 주변에는 폭력과 그리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따의 주변에는 사랑, 용서, 치유, 회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이 따돌리고 있었던 왕따들, 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왕따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왕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밝은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길을 오늘 저희에게 주신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이 아니었어요. 균형을 맞춘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이 모두 같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전인 교육이 이 시대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첫째, 키가 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키가 커야 됩니다. 이게 뭐냐? 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몸과의 관계.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 또한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나의 몸속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녀들, 이 사실을 아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는요, 내 생명을 쉽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하지 못해요. 왜? 생명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진정한 영성은 영혼과 몸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혜가 자라요. 지혜가. 정신과의 관계해보기. 정신과의 관계해보기. 여러분, 정신세계는 주로 이 지식과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시대를 지식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다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과의 관계회복이란 무엇이냐? 유용하고 참된 지식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하나,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의 환경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지식을 자녀들의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어넣고 있어요. 대치동 돼지엄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대치동 돼지엄마. 대치동에 가면 돼지엄마들이 많이 산대요. 예. 이 무슨 말이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돼지엄마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그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룹과에. 예. 이 돼지엄마는 이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의 강사들을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유명한 돼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돼지 엄마의 손에 선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요, 좀 더 좋은 돼지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에 이 산후조리원이 줄을 섰대요. 줄을. 왜? 인맥을 쌓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지식은 아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단지 한 인간의 레벨을 평가하는 도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은요,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써먹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몇 개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rap me up so superficial. Set up nicely with a bow. Doesn't bark, fights really hard. You make your mark, cover up the scar. What's wrong with me? What's wrong with me? You say I say nothing. I was meant to be this way. Punishment must suit the crime. I'm wasting all your precious time, but
예, 제가 이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선행학습을 하더라고요. 예,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꾸역꾸역 집어넣는 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그리고 경쟁을 위한 교육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하는 교육,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 아이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 배움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자녀는 결국 행복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녀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나 귀하게 키워서인지 몰라도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타성을 키울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훈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 예,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에서요, 정말 저도 교회학교에 몇 년간 있었지만 이 교사분들의 이 수고와 노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 가야 뭐 쓸데없는 거 배우지,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큰 자산이 됩니다. 예, 교회학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넷째,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참 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 그래야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여러분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제가 졸리실까봐 또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예. 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t is holy place who may stand. 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Was b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에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미국에서는요, 이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영어 사전에. 그 뜻은 뭐냐? 티보식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티보식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새바람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죠?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몸과의 관계 회복, 그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과의 관계 회복, 그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이들의 이 전인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자녀 교육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 근데 이 둘이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이 둘이. 부모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전인 성장의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일을 위해서 아이들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좀 시도하세요. 대화를 좀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들이, 제가 보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자꾸 말수가 줄어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사춘기입니다.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자기 요새 교회 나가기 싫대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교회 가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다닌다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대. 근데 사춘기니까 온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엄마랑은 얘기해요. 가끔 이렇게 막 얘기해.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치사하고 정말 안이 꼽지만 예, 가서 좀 아양을 떨어야 돼요. 아양 딸내미한테. 예, 그래서 저 가끔 그럽니다. 딸한테 가서 야, 넌 치사하게 엄마한테만 얘기하냐? 아빠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러면 딸이 못 이기는 척 알았어 아빠 얘기해 줄게 그래요. 예. 가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한 번은 그 딸내미 침대에 둘이 이렇게 누워갖고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잤나 봐요. 계속 옆에서 아빠 자? 아빠 자? 아니 앉아. 예, 근데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예. 대화를 시도해야 대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좀 활용하세요. 문자. 문자 보내기 너무 힘들어요. 나 보낼 수도 없어요. 근데 조금 노력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좀 문자를 좀 보내보세요. 요새 뭐 카톡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통해서 뭐 재밌는 동영상이나 뭐 의미 있는 그러한 동영상 같은 것도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길게 보내면 안 됩니다. 보질 않습니다. 네. 짧고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요. 자녀들은. 네, 우리 이만일 목사님이 보내시는 문자는 제가 끝까지 읽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예, 끝까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제가 자녀에게. 예. 그리고요, 여러분 좀 유머 감각을 좀 키우세요. 유머 감각을. 예, 유머 감각. 전 유머에 소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것들을 좀 이용하세요. 예. 뭐 이건 저의 사적인 의견이지만은 개그 콘서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개그 콘서트. 여러분 개그 콘서트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저질 개그만은 아닙니다. 예, 괜찮은 개그예요. 사회적인 이슈도 좀 다르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저만의 그런 거지만 주일이 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9시가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를 시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개그 콘서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웃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뭘 맡겼어요. 엄마 이거 잘 보관해. 맡겼어요. 엄마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다 놓은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막내가 저를 닮아서 좀 꼼꼼하거든요. 이 꼭 챙겨야 되는데 엄마 기억 좀 해봐. 엄마 도대체 어디다 놓은 거야. 엄마 생각 하고 말해. 이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야. 예. 어쨌든 예. 여러분 유머를 좀, 일단 아이들을 좀 웃겨주세요. 웃겨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좋아해요. 아이들 좋아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를.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연날리기하고 비슷한 면이 많대요. 연날리기.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연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엄청 달려야 하기도 하고 바람을 타야 하는데 바람이 없을 때도 있고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옮길 때도 있고 잘 뜨질 않아요. 처음에. 그런데 한 번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뜨면 이제부터는 뭐 쭉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너무 신기해. 그죠? 신이 나요. 더 높이 뜰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을 자꾸 풉니다. 자꾸 풀어요.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실이 끝이 나오죠. 끝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높이 띄워보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요, 자녀가 하늘 위로 떠올라요. 날기 시작합니다. 높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높이. 자녀는 자꾸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손에 있던 실의 끝을 만나게 돼요. 부모는 이 끝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놓아야 내 자녀가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가고 싶은 방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할까봐 아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지. 내가 이렇게 끌어서 이동시켜야지. 자녀의 인생은 더 이상 자녀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잡고 있던 그 끈을 놓을 수 있는 결단, 용기,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해요. 힘들죠.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놓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놓지 말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줄이에요. 기도줄. 예. 기도줄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응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녀들이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该起床喽！哎，该上学啦。Time to get up, baby. Come on. Up you can. Vamos acordar? Vamos que eu vou fazer um café da manhã gostoso pra você. 어머니가 있어서 자녀는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힘을 내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전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몸과의 관계, 정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자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세상에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없는 건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